물론 고난주간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살펴 보는 것이, 한번 따라 봅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생활에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참 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바위 같은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성품과 기질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는 씩씩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참 교리적으로 난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구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주 강직하고 용기 있고 아주 충성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한번 따라보세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그 스스로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에 관련해 뽐내는 마음이죠.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오지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다가오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기왕이면 주님이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해 놓았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놔서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하고 창피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하지 않으려면? 베드로처럼 영적 거장이 넘어졌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뭘 붙잡아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영적으로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영적 실패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실패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실패에 자유롭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든든히 섰다 해도 또 실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붙잡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뭐 주님이에요? 뭐 여기다 대고 그러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과 지혜와 재능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의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의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구역예배 들으셨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이죠.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대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헐몬산의 물이 바위로 숨어들어서 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곳에 한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 것입니다. 샘물이 막 솟아올라요. 그 장소 앞에는 목자의 신인 판신전이 있고 신비의 연못에는 황제 신전이 웅장하게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예요? 황제를 위해서 만든 자리인 것입니다. 황제를 위한 특별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했어요. 이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아니다고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이건 율동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강기사님. 예?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았을 때 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나는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저분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한번 따라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남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야 참 저분 본받아야지. 강 기사님
그럴 때가 있었죠. 대단하다. 어우, 저렇게 열심을 해. 야, 참 주님 사랑하는구나.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탁 넘어진 것을 보았다 못 봤다?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저 사람만큼은 신앙생활 잘하고 멋지게 할 거야 확신했는데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을 수가 없구나. 신앙의 곤두박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그 입술에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처럼 해야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넘어져요? 네? 왜 넘어져요? 자기 자신을 너무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모르겠어. 아까도 했죠.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어느 날 보니 그게 내 모습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자신감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 있어야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합시다. 집사님, 무엇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봤잖아요. 제 집사님 코로나 때 봤잖아요. 바이러스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바이러스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냉랭한 가슴으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의 눈물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그 로버트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은혜를 받고 펄펄 뛰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살 때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불렀던 찬송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25살 때 되었을 때는 방탕하는 탕자로 삶을 살아가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방탕하며 타락한 생활을 하던 이분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아름다운 아가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시집 같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라빈슨에게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하며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는 이런 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가사는 로버트 라빈슨이 23살 때에 은혜를 받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이토록 무섭게 무너졌을까? 왜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찬사를 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신앙생활은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긴장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누구만 몰라? 누구만 몰라? 자신만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차에 탄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시를 내보이면서 로빈슨에게 이 작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로버트 라빈슨은 마부에게 마차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 들판에 홀로 남아
고목나무 밑으로 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하나님, 너무 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회개하며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서 실패로부터, 신앙의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날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실패의 주인공 베드로의 장점도 아셨지만 그의 단점, 약점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바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약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로부터 막아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2장 34절. 시작.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베드로의 장점도 아셨지만 그의 약점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몰라. 또한 뒤가 구리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약점이 있어.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도 아파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따라해 봅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인격과 모든 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고쳐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홀로 자신의 약점을 짊어지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심과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주안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보세요. 날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죄를 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제로 그가 가는 길을 막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베드로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외면해 버릴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쳐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닭이 꼿꼿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어떤 눈으로 보셨겠어요? 그래, 네가 마음은 온이로되 그렇게 육신이 약하여 넘어졌구나.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다시 출발하자. 그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사랑의 눈길,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길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은 정죄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영민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왔어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자 하나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니까 부끄럽고 자꾸만 괴로웠습니다. 이런 소리가 마음에서 울리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 말이 자꾸만 가슴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주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 애만 쓰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고기가 있습니까? 베드로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베드로가 그 바닷물에 뛰어나라 육지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물 밖에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었습니다. 내가 무슨 체면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말씀도 안 하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은밀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